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한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한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번 달부터 말씀 전도훈련에 대한 말씀이 전거됩니다. 이번 주는 전도를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이 있는데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우리가 싸워서 영적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른 이 사실에 오늘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오늘도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하나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 또 우리를 제자를 불러서 파송할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현장을 언약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는 주소할 것은 너무 많은데 주소할 일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나 이 가득한 현장에 우리가 복음 들고 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 예비된 자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 현장에 분명히 핍박도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핍박과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 70제자 찾아내게 하시고 70지역 살릴 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497장 찬양하시고 김예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실적인 복음을 깨닫기 위하여 세상과 흑암의 권세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실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흑암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영적인 배경을 위하여 정말 교회와 성도의 중요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열매 맺기 위하여 정말 인간과 나 자신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해내는 영적인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현장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남의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질병이 되어서 그 해답을 알지 못하여 모든 인류가 신음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하여 유일하게 준비하신 전도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 현장에 파송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교회와 강단을 허락하시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한 소원과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제자의 방향 맞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현장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시급하게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불신앙의 그 악순환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단은 그리스도 오직 앞에만 겁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로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며 정말 우리 후대들의 삶 속에서 단 한 가지 예배만을 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갑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 오직 앞에 모든 것을 답을 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참 평안하고 참 행복한 인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이 강단에 서시는 주의 종에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어서 정말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어서 정말 우리의 영혼과 황폐하여진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속에 정말 지나가고 사라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이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메시아의 사명과 증거, 오늘 제목 맞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언약의 사실을 여러분이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의 역사는요, 제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인간이요, 첫 번째인데 1번입니다. 인간이요, 항상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스토리는요, 인간이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그렇게 죄악을 짓고요, 하나님은 이 죄악을 지은 인간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철저히 심판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심판당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면요, 인간 마음 속에 뭐가 생기죠? 그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인간이 뭔가 마음이 아주 갈급해지고 막 간절보다도 갈급하라고 하죠. 갈급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인간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심판받은 인간들이 마음이 갈급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인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인간의 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뭡니까? 인간을요, 축복하십니다. 축복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바로 복음이라는 축복, 바로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인간은요, 또 그 복음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좋은데 그게 인간이 안 그렇거든요. 인간이 또 뭡니까?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보면 인간 속성 자체가 또 교만해져요. 이래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이탈해 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거는 성경의 역사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친 이유를 아시겠죠? 말하자면, 인간은요, 이 성경의 역사는 이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경이 뭐냐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요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그 안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러면 심판받은 인간이 또 마음속이 갈급해지고, 그죠? 아주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미어달립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배가 부르면요 인간이 또 교만해지고, 또 점점 뭡니까? 인간은 여기에서 또 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탈하니까 뭡니까? 또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여기 이렇습니다. 이게 1번하고 요거하고 1번하고 3번은요, 1번하고 3번은 여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1번하고 3번은 여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뭐라 했습니까? 바로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바로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 있다 했죠. 하나님의 속성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요 죄악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은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또 그렇게 하면 한편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바로 축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뜻입니다. 이 1번하고 3번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하고 4번은 바로 이거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요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지면 하나님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요 심령이 가난한 게 그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한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뭡니까? 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뭡니까? 인간의 속성 자체가 뭐가 또 축복을 좀 누리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스물스물 숨은 문제가 또 튀어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뭡니까? 점점 뭡니까? 하나님 언약으로부터 자꾸 거리가 멀어져요. 이탈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숨은 문제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숨은 문제는요 끝까지 치유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거를 알고 실제로 뭡니까?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문제를 실제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 숨은 문제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도 여러분 사실 이 숨은 문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또 교만하다가도 또 이탈했다가도 또 하나님을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게 계속 반복된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그죠? 왜냐니까요. 이 땅은 이런 속성을 가진 그 땅입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속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뭡니까? 계속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목사님, 왜 우리 문제가 왜 안 없어집니까? 이러는데요. 여러분 문제 없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축복을 받고 배가 불러가지고요,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인간의 속성 자체가 내가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살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안 찾고 이탈하면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또 흑암의 권세가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쓰면 좋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세상 권세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하면요,
요 사이클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뭐를 활용하느냐?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 활용하십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세는 뭐죠? 세상 배경에는 뭡니까? 공동 권세 잡은 자가 흑암이기 때문에 요게요. 요게 있기 때문에 요게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 권세를 이용합니다. 활용합니다. 해가지고 인간을 계속 뭡니까? 공격하고 인간이 뭡니까? 자꾸 실패시켜서 뭡니까? 인간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면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 정신병, 뭡니까? 여러 가지 중독증, 생활의 문제들 많습니다. 우리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그게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그냥 교회 나오신 게 아니고 내 마음문 열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정말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냐니까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 활용하신다. 그게 뭐냐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방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애굽이 그전에 애굽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전에 역시 뭡니까? 아브라함 백성들이 그랄 땅에 들어가면 그랄 목자들이 계속 괴롭혔죠.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블레셋, 그 다음에 뭡니까? 예컨대 바벨론, 아수르, 심지어 바사, 나중에 로마까지 계속 그렇게 공격 안 합니까? 중간에 미디안도 공격해왔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세상 권세를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메시아. 메시아라고 해도 되고 메시아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이 말은 이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 뜻은 뭐라고 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는 뭔 말입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이거는요 헬라어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 차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말한 거죠.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는요 이 두 개를 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세상 권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 권세를 앞에 두고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권세 딱 있으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흑암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죠? 사단이 자꾸 우리 공격하고, 여러분이 때때로 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면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자꾸 뻔뻔스럽게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요. 죄의 지어가 우리가 죄 앞에 내 자신을 보면요. 아, 내가 너무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 딱 알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가 우리를 훨씬 더 뭡니까?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바울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세상 권세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세상 권세 앞에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싸워서 여러분이 정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 언약을 여러분이 계속 뭡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속성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가 문제 와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여러분이 언약에서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자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제자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뭡니까? 내 자신과 우리 후대 언약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도 알고 복음도 알고, 그죠? 진짜 세상,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요, 죄 지을 때마다 애들이 복음 붙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욕합니다. 아, 저 사람 자꾸 복음 이야기 하다가 왜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속성은 이렇다니까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 붙들어라 했지. 여러분이 죄에 우리가 져서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종교인들은 뭐야? 죄 지으면 안 된다 말합니다. 아니요. 틀린 말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요. 우리 속성 자체가 죄 속에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내가 여러분이 깜빡 우리가 복음 놓칠 때마다 항상 뭡니까? 우리는 언약을 딱 다져가지고 내가 복음 붙드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뭡니까?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정도까지. 이래 되면요, 우리 배경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거든요. 이분이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꼭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서 이기라. 절대로 지지 마라. 세상에 눌리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싸워서 실제로 이기라. 이것 때문에 하늘 보좌 권세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내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갈 현장이 뭡니까? 우리가 나갈 현장이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느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138이라는 언약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정말로 붙들어야 돼요. 그 성경은 이거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여기에서 실제로 이기는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우리 어떤 랩런트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제가 어디 이렇게 유럽에 같이 갔던 랩런트가 있었는데요. 그 랩런트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우리 교회 랩런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애가 있는데 전화가 와서 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나요. 얘가 이렇게 유럽에 갈 때 말입니다. 유럽에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뭡니까? 유럽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막 승리하고, 그죠? 막 선교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뭘 보여줬는가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요, 이분들, 제가 이제 좀 그때 우리 예원이도 따라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기도스쿨 애들하고 갈 때 내가 마음에 가졌던 게 그러거든요. 뭐냐니까, 그냥 얘들을 보내면 뻔하다. 이 애들이 가면 그냥 여기 계신 선교사님한테 갔다가 저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요, 그 선교사님의 눈과 입으로 투영된 선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요, 한국에 돌아오면 그냥 유럽 선교, 미국 선교 이러면요, 그냥 선교사님이 막 현장을 살리고 막 이리 생각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 얘들이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때 갈 때 내가 그렇게 가면 나는 안 따라간다 했습니다. 네, 그때 우리 예원이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안 갔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애들이 이제 어디, 그때 영국인가 어디 갔다 오는 애들을 내가 로마에서 이렇게 애들 만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애들 데리고 내가 이제 독일하고 스위스 쪽으로, 이태리 쪽으로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제가 뭘 보여줬는가 하니까, 여기 계시는 현장에 계신 중직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여기서 실제로 뭔가 교두보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애들에게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선교 현장에 오면 막 현장에 가서 너희들이 막 승리하고 응답받고 막 정복하고 이거보다는, 너희들 아마 이 현장에서 억지로 언약 붙들고 버티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그래도 언약 붙들고 또 일어섰다가 또 무너졌다가 이러면서 막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그 조그마한 돈 쪼개가지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될 공상이 많다, 내가 볼 때는. 근데 선교사님들은요, 주로 어떻게 하느냐, 가면요, 영국을 살리고 독일을 살리고 이런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혹시 이제 랩런트들이 처음에 어릴 때 유럽 현장에 왔는데요, 애들이 그냥 유럽 가니까 막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막 현장을 막 살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거기 사는 분들이 막 근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입니다. 그때
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태리에 이렇게 가면서 제가 보여줬던 게 그거거든요. 이 현장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런데 이런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럼 중간에 이제 제가요, 선교사님들은 이런 분들을 부른 게 아니고, 거기 정말 우리 이번에 왔던 그레이스를 불렀어. 그레이스 부르고. 야, 그레이스야. 그레이스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나는 애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받은 응답이 없대. 아, 그래. 네 응답 안 받은 거 그거 말해줘라. 내가 그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레이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 엄마가 억지로 나보고 이렇게 복음운동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없어요. 그래, 그거 말해줘라. 그거 말해줘라. 그거 말해줘라. 나 억지로 복음운동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말해줘라. 그게 얘들이 들어야 될 말이다. 자,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가 참 애가 착한 게요. 그래 했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면서 중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그레이스야, 너 이게 저 루제르라는데 오너라. 너 오너라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 네가 오늘 네 마음에 있는 말 그냥 있는 그대로 거짓말 한 개도, 그레이스가 절대 거짓말 못하는 게 과장도 하지 말고 애들에게 그냥 안 되면 안 된다. 응답 없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자꾸 흔들린다. 넘어진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해라. 나머지는 목사님이 알아서 할게. 그래 말해라.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그냥 그리 말하더라고 보니까.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날 우리 애들 앞에 포럼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 다음날 보니까 호텔에서 애들하고요, 저끼리 막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러면서요, 이제 애들이 뭔가를 실제로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진짜 힘들게 사는 중직자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 중에 뭡니까? 조그마한 물질을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애들에게 그때 우리 차량도 헌금하고 숙박도 헌금하고 하는 걸 애들에게 보여줬다니까요. 애들에게 보여주니까 애들이 진짜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분 한 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 여러분, 제가 그래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느끼고 와라, 느끼고. 다른 현장에는 모르겠는데 유럽 현장에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을 실제로 봐야 되지. 너희들이 미국 가서 유럽 가서 막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뭐 교회 보면 야, 미국 살리는구나. 안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 선교 실패한다. 나중에 애들하고 다녔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애들하고 포럼을 해보니까 애들이 진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중에 이제 어떤 랩런트 하나가 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는 늘 뭐다니까요? 자꾸 무너지고 실수하고, 지가요, 교회 가면 자꾸 랩런트 하니까요, 지 스스로가 막 대단한 줄 알아. 나는 막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장 가면요, 성령 완전 안 충만이에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와가지고 지가 생각을 달리 했대요, 얘가. 지는 랩런트라면요, 완전 무기를 해야 되고, 막 썸이 떼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가 생각을 달리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분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데, 그때 우리 그 이현정 원사님 집에 갔는데요. 애들이 그때 한 30명 갔지? 한 20몇 명 갔나? 한 30명 다 해가지고 교사로 한 30명 갔는데요.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복도에 누워 자고요. 막 거실에 막 깔고 누워 자고 이래 잤거든요. 저 혼자 호텔에 가서 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 잤습니다. 오히려 내가 애들에게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정말로 너희들 그거 한번 봐봐라.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그걸 너희들 실제로 한번 느껴봐라. 그러니까 어떤 랩런트 하나가 나중에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는 맨날 내가 랩런트인데 나는 왜 이럴까 했는데 아니란 거예요. 지는 정말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했는데 그래도 지가 언약 붙들고 있다는 게 지는 굉장히 감사하다면서, 그죠? 아, 이거 이제 목사님이 이런 뜻으로 여기 데리고 왔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본 겁니다, 그 애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랩런트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우리가요, 교만해지고 이탈하고 죄 짓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니까, 그때마다 뭐 하느냐, 항상 하나님 붙들어라, 복음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들 산다,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처음에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돌아가다가 어느 날 여기서 튀어나온 날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날이 와요. 그때 이제 비로소 제자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뭡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훈련 첫 번째가 뭐죠? 제자입니다, 제자. 유일한 준비가 뭐라고요?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제자.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메시아의
사명과 정거라는 제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신앙은 한번 그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앙은 끝없는 불신앙을 낳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어요. 이 불신앙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신앙이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이게 늘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염려, 정죄, 시험, 비난, 인본주의, 세상적인 수단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깊어지고 나도 모르게 점점 거기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원죄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은요,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죄는 완전히 끝장내겠다, 도말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내 신념 가지고 믿습니다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바로 갈보리산 언약을 잡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바로 이걸 다 끝낸 겁니다. 인간은요, 완전히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장낸 거예요. 그 그리스도 비밀을 우리가 진짜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럼 불신앙이 무엇이고 죄가 뭐고 사단이 어떤 것이고 세상과 육신이라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게 세상 권세라는 말이 이게 이런 말이구나.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주기도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죄는 뭐라고요? 죄는 용서받아야 돼요. 죄가 뭐라고 하죠? 죄는 신학적으로 원죄는요, 내가 지금 처해진 하나님 떠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내가 뭐를 나쁜 일을 한 게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상태가 죄요. 그럼 나는 이미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떠난 거는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떠난 사실을 없는 걸로 해줘야 돼요. 다시 돌아와요. 용서해 준다. 그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벌이 뭡니까? 뭐 있죠? 악이라는 거 있죠. 악. 이 악이라는 이 뭡니까? 이 죄뿐만 아니고 악이라는 이 권세가 우리를 계속 건드립니다. 우리가 악은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꺼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죄와 악 사이에 끊임없이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있습니다. 자꾸 시험 줘요. 여러분이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고요? 시험은 뭐라 했습니까? 그때 차버리라 했습니까? 시험에 여러분이 빠지면 안 돼요. 시험 안 들면 돼요. 지가 건드리면 지가 아무리 건드려도 나는 그 안에 안 빠지면 돼요. 이번 주간에 뭐라 했습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한테 얼굴에 침 받으면요, 우리는 침 빨아보면 된다 했습니까? 지가 나를 모욕하려고 내한테 돋구려고 하면요, 씨 웃으면 되죠. 네 아무리 나 건드리 봐라. 내가 속는가? 여러분, 그게요, 이게 좀 농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버리면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런 거구나. 바로 세상이 이런 것이고, 육신이 이런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죄가 이런 것이고, 악이 이런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불신앙들을 조장을 하는구나.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박사가 됐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다? 모든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길은 뭐다? 유일하게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해서 이탈했다, 희미해졌다, 그때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또 하나님 또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이 또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 또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이 메시아, 끊임없이 말씀하신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는 여기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말을 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메시아라는 이 사명이 바로 주님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언약이라 했죠. 새 언약. 자,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뭐죠? 첫 번째 언약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이 있었는데 첫 번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창조 때 주신 언약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많은 축복을 만들어 놓고는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이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돈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너희들 건강도 축복 줄 테니까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충만하고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뭡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은 언약 파기한 거예요.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어긴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뭡니까? 인간은 어디에 빠지죠? 어디에 빠집니까? 인간은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그냥 안 버려두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죠?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인데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죠. 거기에 뭐 말인가 하니까 어떤 뭡니까? 어떤 그 자녀를 주고 그죠? 우리에게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 거기 보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기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예레미야 31절에 나온 바로 새 언약. 이게 여인의 후손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분은 바로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인성을 취해서 오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그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는 뭐냐니까 아기로, 그러니까 아기로 왔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분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의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계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라면요, 그냥 무슨 하나님이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면요, 그냥 그런 분이 계시다 정도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예컨대 뭐, 고사무엘은 열에 있다, 뭐 얼굴이 저렇다, 저건 뭐 아들이다, 뭐 우리 교회 뭐 전도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분은 그냥 그분이요.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되신 바로 그리스도. 계시되신 분이시고 하고 뭡니까? 이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요, 그리스도의 육신 가지고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그게 인성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그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치유하고, 뭡니까? 해방시키고 풀어주고 갇힌 자를 놓아준다. 이 말이 뭐냐니까 이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시킨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인간 죽어야 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우리에게 죽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속이라,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장냈다 해서 대속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분의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 1장에 나오죠.
그죠? 1장에 보니까 죄를 없이 하지,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 그 앞에 뭐 하나 나오네요. 요 6번입니다. 5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말 나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연합시켰다. 쉽게 말하면요, 여기 보면 이사야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애굽과 아수르가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애굽과 아수르가 그게 이방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합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7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불렀다. 7번에 이방인들을 부르신, 로마서에 나오죠. 여기 책에는 보니까 롯이라 나오는데 롯이 아니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이방인들을 부르셨다. 특별히 바울을 이방인들을 살릴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죠? 나중에 뭡니까? 사단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사단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뭡니까?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 완전히 뭡니까?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뭡니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서, 하늘 보호자에서 지금 통치하십니다. 왜요? 왕이란 말이죠, 왕. 지금 실제로 하늘 보호자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10번에 보니까 이분이 영원한 의를 가진 분이다. 영원한 의를 가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죄악을 용서하며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서에 이야기합니다. 9장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막 거절을 하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를 줍니까? 하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는요,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그거 위해서 그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메시아의 증거가, 사명은 우리에게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메시아의 사명과 메시아 증거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들 때 그리스도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바로 메시아적인 사명과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내가 언약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적인 사명을 줬구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새 언약을 증거하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여러분이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왕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인간의 모든 문제 실제로 해결을 시키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방인들을 살리고요. 나중에 뭡니까? 사단 권세를 실제로 이기고 또 뭡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상을 통치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증거 나오죠?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증거가 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보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을인데 작은 자인데 그런데 지극히 큰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 2번 제가 안 쓰겠습니다. 동정녀 탄생 여인의 후손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에 뭐랍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할 것이다. 바로 이 처녀 잉태
동정녀 잉태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적을 해하십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치유시키고, 보면 맹인들이, 눈 감은 사람들이 막 눈을 뜨고, 그죠? 기머리가 막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사슴처럼 뛰어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벙어리가, 입을 담은 벙어리가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그죠? 나중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사야 35장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역들을요, 이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요, 막 귀신을 막 내어 쫓으시고, 그죠? 현장에 뭡니까? 막 이적이 안 나옵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번 8월달 강단 말씀에 또 나옵니다만은요,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으시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잖아요. 여러분, 물 위를 걸었다는 말을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빠집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전도하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전도하면요,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멸시받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찔림이 보면 창에 찔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찔린다는 말은 뭡니까? 못을, 우리가 못에 안 찔립니까? 못을 십자가에 매달 때 이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이 못을 박고요, 얼마나 나중에 뭡니까? 이 육신이 상합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저는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참, 저는 그 말씀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기억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뭘 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그런데 전부 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몇몇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입니다. 전부 다 자기 땅에 예수님을 영접 안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어느 날 마음은 열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란 말 이거 깨닫는 데만 해도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 뭐 맨날 우리 이 말 듣죠.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안 살았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야, 그리스도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거 생각하고 우리 마음은 열리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분, 왕, 마귀 권세 완전히 꺾으시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 그 왕 아닙니까? 저는요, 그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아무도 영접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 하만 땅에, 여기요, 우리 경상남도에 진짜 못난 우리가 예수님 마음문 탁 열려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나 감사하네요. 저는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 우리 많이 묵상하면서 영접하는 방법을 자꾸 생각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안 믿고 다 영접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영접할 수 있도록 이런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요,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는 막 문제당해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배척했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매달아 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묵묵히, 여기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항변 하나 안 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할 때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 절대로 그 하나님께 항변하고 입을 전혀 열지 않는 건 아니죠. 내가 볼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드셨던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조용히 입 좀 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요, 묵묵히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고 나중에 십자가 매달리시고 아무 소리 하지, 정말로 자연보다 보면서 뭐랍니까? 저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 끝냈다. 그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신 바로 구원의 주인공, 바로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런 축복을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믿지 않으면,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내가 못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뭐죠? 구원은 3가지 설명했죠. 구원은 내가 해방되는 겁니다. 내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첫째. 두 번째 뭡니까?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실제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중에 뭡니까? 세 번째가 뭐죠? 마귀에게 장악된 모든 현장을 뭡니까? 내가 정복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고. 그게 바로 내가 해방되는 것과 승리하는 것과 뭡니까? 정복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새 절기라고 말한다. 유월절, 오순절, 뭡니까? 하는 뭐죠? 수장절.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믿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적인 사명과 증거를 가지고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 현장과 또 특별히 현장을 살리며 우리 후대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시대의 파수꾼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메시아적인 사명과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